이 시간 우리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실 핵심적인 내용의 포인트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여 가는 것과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결과의 자리에까지 온전히 이르러가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잘 알지 못하여서 행여라도 자기 복음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자는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 왜 이런 말을 또 오늘 또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사람들과 그렇게 교제를 또 하면서 그 교제 시간에 상담하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좀 어떤 선한 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선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그분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선하신 뜻 그리고 선한 행위는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냥 뭐 저도 잘 모르고 있지만 이제 그분들의 대답이 뭐 좋은 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착한 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예전에도 한번 언젠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전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대답들이 다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하여서 그 사람들의 대답들처럼 뭐 좋은 일 하는 것, 착한 일 하는 것, 뭐 절대로 다 틀렸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틀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가지고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시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일에 대하여 보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의 의미와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착각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행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한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말해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 돈 가지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한 일이다라고 할 때에 이 단어에 반대되는 말은 분명히 악한 것이 됩니다. 악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악함이 뭐냐 할 때에 어머 악함이 뭐지? 선함이 뭐지?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두 부류로 나눠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을 악함이었다. 또 그러면 선함은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세움을 받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선한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6장 9절을 통하여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맞죠? 하신 이 말씀. 죄라고 한다면 그 죄가 뭐냐? 뭐 강도질해서 뭐 살인을 해서 도둑질을 해서 나쁜 짓을 해서 사기를 쳐서 이런 모든 것도 죄가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나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정말 이 말씀을 우리는 악함과 선함으로 연결해서 보게 되면 확실한 차이가 나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열심을 다하여 행하여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가시는 분이심을 본문 12절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했어요. 양육하시되라는 것은
끝이 난 건가요? 아니죠. 점점점점 어떻게 하겠다는 여운을 남기시듯 하신 말씀이 되겠죠. 곧 양육하시되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여서 하시는 의미로 그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저 말씀만 가지고 귀로 듣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은 대로 어떻게 해라? 우리 자신들이 믿고 행하여 가기를 바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하시되 무엇을 어떻게 행하여 가기를 바라시는가를 보아야 되는데,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가르치며 보살펴서 길러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서 양육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할 수가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을 하여 가시느냐 할 때에, 믿음이 왜 말씀으로 양육해 가시느냐 할 때에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자꾸 들어야 믿음이 들어가는 거야.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능력을 해도 말씀을 안 들으면 절대로 믿음이 안 자라.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양육으로 자라가게 하시면서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인간의 못된 습성들, 곧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려가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신중함을 키워가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계명을 따라서 그렇게 이끌림 바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말씀으로 양육해 가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며 인도해 가심을 오늘 우리에게 또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언약의 말씀 앞에서 전하는 사람이나 그 말씀을 듣고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등하게 다 같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특종인으로 두고 무조건 상대를 향하여서 행하여 가기를 바라면서 자기들의 본 모습은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이 말씀 앞에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로 알게 하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모두가 다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바라신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을요 그냥 그렇게 그냥 읽고 지나가는 말씀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을 대할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보석을 대하듯이 여겨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을 우리들의 것으로 자기들의 것으로 누려가게 될 텐데요. 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귀 있는 자는, 뭐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그리고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합니까? 영의 귀가 열린 자들, 정말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온 인류의 구원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며 확실한 믿음을 키워가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가는 모습들이다. 제가 엊그저께 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목사님, 어떤 권사님이요 나한테 이상한 얘기를 해요. 왜요? 자기는 기도만 하면 옆에 남자가 와서 서고 잠만 잘라면 옆에 남자가 와서 눕는데요. 근데 자기는 그거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형상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말씀으로 항상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분.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가는 모습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말씀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그렇게 믿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누구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자들로 바르게 알고 행하여 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로 알게 하셔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고 있지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받아본 자들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뭐 할 수 있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 이게 아니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바로 증거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잘 양육받아가야 되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양육받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드리게 되는데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분명히 단정하고 모범생이라고 부모는 얘기를 해요. 하는데 밖에 사람들은 그 아이가 나오면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모범생이 아니라 무슨 뭐 불량품 난 애처럼 막 그렇게 행동하고 다녀요. 자, 정상에? 아니죠. 부모가 생각하는 자기 자식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바라보는 것이 다르잖아요. 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부모는 자기 새끼 잘났다고 하는데 밖에서 보는 사람이 그 아들의 그 자식의 모습을 안 좋은 난폭한 모습 보게 되면은 욕을 해요 안 해요? 누굴 욕을 해요? 그 아이도 욕을 먹겠지만 부모를 욕하는 게 부모를 욕먹게 해요. 자, 아이고 네 집 자식이야로 시작해서 부모에게 화살이 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교인 같아요. 그냥 주여 하고 기도도 해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 개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한다면 정상이 아닐 뿐더러 누구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회의 이름을 욕되게. 그렇게 사람들이 막 교회를 싫어해요. 뭐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범된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본문 13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양육해 가시느냐?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받아 누리게 하기 원하여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약속했다. 그저 막연하게 약속을 이루신 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얘기할 때 깨달아가야 되는데 정말 평안하고 만족한 상태를 우리는 사람들이 복받았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뭐 그냥 부유하게 상상하고 복받았네라고 합니다. 보통 육신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제일 큰 복이냐 가르쳐줄 때에 쌓아놓은 물질적인 것에 있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지금 우리 보니까 복이 뭐 건물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니요.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3편 7절 8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어드렸느냐,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신 이겨진 전쟁을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악인의 일을 꺾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믿고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대신 다 맡아서 주관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참된 복은 물론 육신적인 평안한 부여함도 누려가는 것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잘 믿을 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감사의 조건도 주시고 주십니다. 이루어갈 때는 힘이 들어도 힘든 그 모습 과정에서 하나님은 뭘 보신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그러나 먼저 기본이 믿음으로 든든히 깔려있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의 것들은 모래 위에 세워진 것들로 비가 오고 창수하면 어떻게 된다? 다 무너져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본이 먼저 든든하게 세워진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에 감사할 것이 뭐냐? 사악한 영들을 짓밟아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시고 평안케 하시는 영혼의 안정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크나큰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인 것을 시편 3편 7절 8절에서 알게 하십니다. 곧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더욱 값진 복이다. 또 덤으로 이 땅에서 누림 또한 풍족히 주실 때에 어떻게 되느냐?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았을 때는 좋아 보여요. 근데 받은 것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기쁨도 되고 화도 됩니다. 정말 우리가 받았을 때에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되고 갚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면 근심이 생겨 안 생겨요. 근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세상의 것들에게 뺏기지 말라 그랬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니까 주셨는데 그 받을 만한 그릇이 자꾸 그냥 찌그러지고 빠그러지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큰일 나죠. 우리는 풍족히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해가게 하실 때에 더 열심을 다해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받아 누릴 믿음의 그릇들이 돼갈 때에 어떻게 한다?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분명히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항상 먼저 우리들의 영혼이 복받은 자들로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 갈 때에 모든 범사의 삶을 어떻게 한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말씀으로 역시 요한 3서 1장 2절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양육하시며 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믿음의 삶으로 이끌림 받아야 할까를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아야 되겠기에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6장 24절과 25절을 찾아서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 25 구약성경 27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25절 찾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그 약속하신 바 아름다운 결과들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명령하신 바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은 내 마음에 드니까 저것은 아니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응?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화가 된 말씀이든지 복이 되는 말씀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든지 내가 싫어하는 말씀이든지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지켜 행하여 가기를 원하신대요. 모든 것을 지키면 그 지켜가는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 의로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의로움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말씀의 명령을 따르며 행하여 가야 하느냐 할 때 신명기 30장 15절에서 보면은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생사화복을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뺄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못 받고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응? 이런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여 갈 때 정말 꼭 지켜 행하여 가는데 그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느냐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시편 32편 2절에서 보면은 마음에 간사함으로 행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마음을 품은 간사함으로 행하게 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이런 사람은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행하게 된다. 겉으로는 그냥 잘해나가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간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경건의 삶으로 본문 14절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삼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기에 본문 14절의 말씀을 합독을 하고 마음에 새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 제물로 주셨던 것은 우리가 잘나서? 아니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뭐 많이 배워가 유식해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월등해서가 아니라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바늘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이 계획은 언제부터? 만세 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모든 불법함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구원의 바늘에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되 예수만 그냥 믿어라, 교회만 그냥 다녀라, 열심히 봉사만 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막연하게 막무가내로 그냥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가시면서 누구를 닮아가게 하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감사와 기쁨과 믿음으로 행하여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끊임없이 들었던 말씀 또 듣게 하시고 들었던 말씀 또 듣게 하시고 들었던 말씀 또 듣게 하시고 양육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하신 약속을 누구의 것으로요? 내 것으로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스라엘들로 곧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백성들로 그 믿음의 발걸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더 열심을 내어서 더 충성되이 더 헌신하며 봉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라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많은 것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내 것으로 빌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되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